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아마 체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적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기적 그러면 오직 그냥 여러분의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만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을 통해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지, 또 기적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기적이 우리에게 정말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람 나라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땅을 말하는데요, 여기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나만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오늘 1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그가 왜 존귀하냐라는 거예요. 자, 나만 왕에게 이 아람 왕에게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왜 그렇게 존귀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를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했다니 무슨 얘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문맥상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아람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언뜻 이해가 잘 되질 않죠?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해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나만이 이겼어요. 아람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고 아람 군대를 도와줬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람 군대 편을 들어줬을까? 여기에는 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이유를 우리가 이제 언뜻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아람 군대이긴 하지만 그 군대를 통해서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 거예요? 나만이라는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는 사용하셨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 하자가 뭘까요? 바로 나병이라는 겁니다. 나병. 그래서 오늘 1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환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전투를 치를 수 있을까요? 전투를 치를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증상이 손이 문드러져요. 활이나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얼굴이 이글그러져요. 시력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소위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죠? 이 한센병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옛날엔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속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그냥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좀 더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헌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고 이 말이 당시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를 쓰여졌을까를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글자 있는 그대로 해석을 딱 해버리니까 문둥병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문둥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병이냐면 사실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자, 당시에는 전염성 있는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위협. 왜 위협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직책이 뭐예요? 군대 장군이에요. 군인들을 통솔 해야죠. 군인은 뭐 하는 집단이죠? 전쟁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나만이 이 아람 군대에 엄청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는 자신이 물론 도취되어서 내가 이거 잘 싸워서 전투를 잘해서 내가 이겼지라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만이 좀 교만하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화도 잘 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에겐 또 다른 섬세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이제 나만을 사실은 기적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의 시작,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점이 많지만 그의 약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여 그들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거나 아니면 부끄럽게 만들죠.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그건 세상 지식이에요. 어리석은 건 뭐예요? 그들이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곧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반역자들에게 씌우는 사형의 하나의 도구였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사후에도 한동안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1000명씩이나 십자가를 줬어요. 반역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황제나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모반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했잖아요. 그죠? 삼족을 멸했다는 것은 아주 씨를 없애버렸다는 거야. 왜? 그러지만 다시 후손들이 조상의 어떤 그런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족을 멸하는 거야. 그만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예전 왕권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그렇게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약점이 가득한 사람, 그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구원하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면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절을 했겠죠. 그죠? 멸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아람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할 수 있었지만 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그와 같은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나 나만은 결정적인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 그래서 치명적인 피부병을 그는 앓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나만의 승리는 그의 전술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지닌 장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전에서도 전술 무기가 있고 전략 무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술 무기하고 전략 무기는 달라요. 전술 무기는 그거는 그야말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핵무기 같은 거죠. 근데 전략 무기는 안 그래요. 전략 무기는 달라요. 포나 뭐 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총이나.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무기 체계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전술 무기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잠수함이죠. 잠수함에서 포를 쏘는 거죠. RCBM 이런 걸 쏘는 거죠. 거기다가 핵탄두를 달아가지고 쏘면 왜 무서운 거냐면 어디서 쏘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쏘는지 알면 우리가 포를 날려서 공중에서 그것을 분해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바다 어디에서 갑자기 날라올 줄을 모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너도 핵 잠수함을 이제 개발하고 건조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땅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안전한 데.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전술이 뛰어나거나 전략이 뛰어나서 나만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비록 나병을 피부병을 앓고 있고 전술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실망하고 그냥 말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방 세계를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그랬어요. 돌들이.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 꼼짝도 못해. 이런 그 천박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신앙의 암적 존재예요. 그건 정말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른 피조 세계를 찾아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만으로 하여금 엘리사를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알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람 군대가 이겼지만 나만은 그게 하나님이 도와준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다는 걸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의 약점인 피부병을 모티브 삼아서, 피부병을 조건 삼아서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병이 나서 기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승리국에서 여러분 패전국에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패전국 아니에요. 아람은 승전국이고요. 시리아는. 그런데 거기를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피부병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은 이 아주 뭐 이제 얼마나 그 권세와 권위가 충천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 그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데 그것도 어디로 보내느냐? 엘리사의 집까지 보낸단 말이에요. 그의 어떤 인격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무시당한다고 분노합니다. 무시당한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여기 왔느냐? 이럴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선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나만을 접근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논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 내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지 않는가? 내 믿음이 이걸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만의 실수가 있어요. 나만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5절 봅시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같이 읽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떠날새 은 금 의복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왜 이걸 가지고 갔을까요? 자, 이걸 가지고 간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 거죠. 대가. 소위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 자끔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학문의 가치는요 이만큼 도달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미 오늘 이 세계는 자본주의가 이미 모든 걸 다 이겼어요. 공산주의를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아주 온 세계에 가장 으뜸되는 사회주의라 그래봤자 중국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나라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자본으로 보면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경제로 보면.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회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베트남도 사회주의예요. 그렇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쫓는다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적인 정책을 쓰는 데가 많죠. 세계가 다 그래요. 오늘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신이. 만몬이 돼버린 거예요. 만몬.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이.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빌립이라는 이제 제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빌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집사잖아요. 그죠? 평신도예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향력이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가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도 되는 일이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사마리아 땅에 갑니까? 유대인이 안 가요.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주일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그것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자,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들키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이 시몬을 저주합니다. 저주예요. 이름값을 못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을 아주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저지르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선한 동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껍데기만, 형식만 믿는 것이고 진짜는 돈을 믿게 되는 거예요. 돈의 힘을 알잖아요. 돈이 움직이면 다 된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는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만의 실수가 뭐냐 하면 나만은 두 번째 그가 다시 우리가 앞에서 8절인가요? 다시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 한번 앞부분에 보십시다. 자, 그거 말고요. 5절 전체. 없습니까? 예. 자, 여기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글을. 자,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글이 뭘까요? 왕의 친서죠. 그죠? 왕의 조서, 친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승전국의 왕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패전국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군대 장관 나만을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거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더라. 우리 장군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란다. 잘 그리고 환대해 주기를 바란다. 안전하게 돌려보내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여러분 위협 비슷하게 썼겠죠.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7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아주 흥분을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 이런 얘기예요. 자, 군대 장군인 이 나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을 또다시 위협한다는 거죠. 어떻게 위협하느냐? 도무지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켜서 이걸 시비를 거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라고. 할 수 없는데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걸어서 그 시비를 거는 조건을 무기 삼아서 조건 삼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여호람이 말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지경이니 말이죠.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신약성경에 보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70인의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파송시키잖아요. 그때 70인이 예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로잡았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이해, 세상적인 전통, 세상적인 관습, 세상적인 모든 그런 그 철학, 소위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모든 소위 이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시대에요, 여러분, 1세기에 왕권은 로마 황제의 최고 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보면 신화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신화는 전부 누구에 가는 것이냐면 이 로마 황제에 가는 거예요. 황제. 그때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을 다 못 베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이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쫙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보내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아주 돌아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실은 권력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예수님 죽지 않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단시키거나 복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박해 여러분 시대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구한말에 얼마나 세국 정책을 쓰면서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죽었어요. 수많은 선교사가. 절두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외국인 묘지. 거기 선교사들이 순교해서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 끝이 없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생겼어요? 그들이 이 사람을 죽이면 복음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일은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잖아요.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오늘 엘리사를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것이 오늘 나하만의 두 번째 실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요,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은. 일본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고요, 공산당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고요, 수도 없는 독재 권력이 그렇게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장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 살게 되면서 교회는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나만의 실수는 뭘까요? 세 번째 나만의 실수는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철학. 이게 나만의 세 번째 실수예요. 12절 보십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요단강 그 물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물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물이 더 좋아.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강이 이렇게 2개씩이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내가 지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려고 여기 왔냐? 그것도 또 어떻게 봐요? 그것도 아니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와서 승전국의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누굴 보내요? 자기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라는 건 자기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서 대신 말하게 한 거예요. 대신 자기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화가 났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데 그 생각을 강조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고침받으러 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을 앞세워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만의 3번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아람의 우월의식, 이 나만의 우월의식은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시하는 종속국가에 와서 내가 그 나라의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실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만이 첫 번째 그가 가졌던 마음 때문에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품습니다. 이제 우리가 2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그럼 나만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나만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4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래요. 4가지의 땅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길가, 2번째가 돌짝밭, 셋째가 가시덤불, 넷째가 옥토. 여러분 이 중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죠? 옥토죠. 그죠? 옥토죠. 그것은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성경에서 말했죠? 땅에 관한 비유예요? 마음에 관한 비유예요? 우리 마음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서 그 씨를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물어가요. 여기서 새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물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물어가면서 말씀은 참 말씀은 물어가고 뭐를 떨어뜨리고 가요? 악한 생각을 떨어뜨리고 마귀가. 돌짝밭은 뭐예요? 자라기는 자라. 근데 돌이 그것을 막아버려. 그것은 내 고집과 내 습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이건 상처들이에요. 이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아요. 피해의식이 생기고 방어기제가 너무 막 까탈스럽게 아니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싸그리 막 찔러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삶의 경험이라는 거 그렇거든요. 누가 공격하면 그냥 더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비교의식과 방어기제로 나타나게 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그렇지 않잖아요. 옥토는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옥토를 가졌는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돌짝밭을 가지고 있는지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뭘 보면? 열매를 보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이 나만은 영적인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겸손함. 그 영적인 겸손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작은 자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라면 받아들일 줄 아는 거. 무시하지 않냐.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소자에게 잘해야만 천국에서 으뜸이 된다고 말했죠. 여러분, 작은 자에게.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 소위 말하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크고 작고 그리고 많고 적고 이런 걸 따지도록 우리가 교육받았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연한 줄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혼돈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을 자기 마음에 심어요. 가져와요. 그게 나만이 한 일이에요.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4절,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누가 이제 듣게 되느냐 하면 나만이 듣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겼어요. 나만이. 여종에게 얘기한 것을 부인이 얘기해 줬겠죠. 나만에게. 아, 이스라엘 땅에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그는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는 어린이였고 어린 소녀였고 그리고 노예로 잡혀온 아이였어요. 무시해도 돼요. 더군다나 그는 군대 장관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의 말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들어서 그래요. 너무 말을 많이 듣고 지우고. 우리 칠판을 보세요. 칠판. 새 칠판을 보면 칠판이 아주 곱죠. 깨끗하죠. 그런데 오래도록 쓴 칠판을 보면 기스가 나고 흠이 나고 썼다 지웠다 그래서 어떤 건 너무 많이 협착이 돼가지고 색이 전혀 지워지지 않고 얼룩이 잔뜩 져 있고, 그래서 글씨를 써도 그게 선명하지가 않고 분명하지가 않고 이런 거 볼 수 있죠. 마치 그와 같아요. 그동안 우리 신앙에 너무 많은 잘못된 말씀 이제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덧 헌 칠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작은 말조차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와요? 천둥번개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왔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왔어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돼요. 선풍기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되고 세상의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들을 수 있는 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귓속말로 누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떠들어봐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 귀가 청력이 발달돼서 듣는 것처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거 필요 없어. 내 스스로가 구분하지.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진짜야. 내 스스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럴 때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이것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왕이 허락하니까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된 거죠. 그게 나만이 했던 그의 극복의 인생입니다. 극복.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늘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는 요단강을 가르쳐준 종을 만난 게 그에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요단강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준, 요단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그러한 선지자, 그를 만났다는 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만남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만남은 이름 알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 만나도 내가 그 만남을 잘 만들어가면 그것 역시 소중한 인생의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요행을 부리듯 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걸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만남은 쌍방이 해야 되는 거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서로 습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피해가 되고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독불장구처럼 그렇게 하면 아무리 선한 아내라도 그런 남편에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죠.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서로. 자, 이런 관계성들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기적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극복의 방법이다.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어 7번. 그냥 이 얘기 해준 거예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만은요, 특별한 걸 원했어요. 특별한 걸. 항상 우리가 특별한 걸 원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너무 특별한 것을 원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너무 특별한 걸 여러분이 요구하지 마세요. 잘못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저 뒤에 아멘. 예. 교회가 커서 그런지, 예? 아니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거야 아마. 우리 이런 데도 그냥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는 거 보면. 여러분, 특별한 걸 원했어요. 나아만은 어떤 걸 원했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원했어요.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와서서 지금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말이죠. 엘리야의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손을 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왜 유대인의 기도는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예요. 유대인의 기도는. 그래서 네 거리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유대식의 기도예요. 유대식의 기도. 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그 부위, 그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올리고 흔든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 이 흔든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제 흔든다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 보면 예배에서 흔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그래서 연기가 이제 피어나는 것을 가지고 흔들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흔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신부들 흔들죠. 연기 풍기는 걸 쭉 흔들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쪼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흔드는 게 있어요. 뭐 흔들어요? 생수, 성수. 성수를 흔들죠. 성수를 어떻게 흔들어요? 손에 하면 안 되니까 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뿌리죠. 담아가지고 뿌려. 그런 일들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 나만이 원했던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른 엄청난 퍼포먼스, 엄청난 퍼포먼스를 그에게 보여주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시시하게 나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야,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야. 아, 이거 얼마나 자기를 개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우리가 다음에 깨닫게 돼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뭐 엘리사가 와가지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야만 낫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대단히 이상한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희한한 걸 봤다고 유튜브를 영상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직도 이상한 짓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자기 옛날 시골 교회, 고향 교회가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밖에 배운 게 없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알았는데도 그것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이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제가 알면서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도 해야 돼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여기서 목사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엘리사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 걸 원했잖아요. 그게 지금 나만 장군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면서 막 과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지,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야, 비사 지금 있어라 샤 이래서 빛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말초적이니까, 자극적이니까 뭔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왜?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말씀 하나, 호흡 하나, 그분의 숨결 하나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경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 나타났는지.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낫게 되는 은혜를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만은 어떻게 기적을 이루게 되었느냐 하면 그는 그 말을 처음에는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돌아섰지만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나아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뭐냐면 정말 훌륭한 종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종들. 나아만을 너무 사랑하는 종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노예잖아요.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나라에 보물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알려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나아만이나 나아만의 아내가 인격적인 사람이면 예? 비밀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비밀을?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좋으면 간슬게 다 내주잖아요. 좋으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도 귀담아 듣더니 나만이 이제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냐면 자기의 종의 말을,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종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화가 나서 그가 가는 걸 보고 종들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십시다. 볼까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그러니까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격에 맞게. 아, 장군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게 큰 일을 당신에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문다고 나니까 이거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라고 큰 일을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앞에서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기적이 왜 퍼포먼스가 필요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안진뱅이에게 가서 퍼포먼스를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막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너는 어떻게 일어나? 힘차게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막 그냥 다른 사람 말이 막 다 모여들게 막 이렇게 하나요? 은밀하게 하시네요. 은밀하게. 뭐라고 말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안진뱅이가 자리를 걷고 일어나 가야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느냐 말이에요. 항상 너무 의존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모든 걸 다 해주기를 원해.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다 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말했으면 당신은 그냥 가서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자기가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그걸 증명해 내세요. 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내면 되잖아요. 증명은 안 하고 나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냐고 보여줘야지.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하는 거, 거기에 완전히 잠긴다고 하는 거,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낫겠다는 거고, 잠긴다고 하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마치 세례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세례 행위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진짜 기적은 그가 병이 난 게 기적이 아니고요, 그가 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얼마나 높여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아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15절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해진 거야. 그때 안 거야. 그렇지,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지금 누가 증명한 거예요? 엘리사가 증명한 거예요? 아니요, 나만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군대들 다 도로 데리고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이죠. 아람에 왜 신이 없었어요? 아람에도 신이 있었어요.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은 오직 이스라엘 땅에만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경험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때로 기분 나쁘다고 나갈 때 우리가 붙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만의 종들처럼 권면해야 되고요, 붙잡아야 되고요, 일으켜 세워야 되고요,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완전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나중에는 예물을 받아서 하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공포하죠. 예배를 하나님께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위에부터 옛날부터 했다고 해서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재해석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